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음부터 끼워지는 모든 단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갈 곳이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첫 단추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의 첫 단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자이시자 시작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성공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는 길도 과정도 힘들겠지만은요, 설령 정상 궤도에 올랐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트랙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트랙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찰스 템플턴과 이 빌리 그레함 이 두 목사님은 1940년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턴이 이 빌리 그레함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은 학벌도 좋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는데 비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플로리다 성서 신학교를 나오고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인류학 학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찰스 이 템플턴은요, 설교도 잘했습니다. 인물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 빌리 그레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템플턴이 이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D.L. 무디를 이을 유명한 부흥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959년도에 이 템플턴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세기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것, 이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방송계에 발을 들여놓고 연예계, 영화계에도 발을 들여놓아서 인기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그의 그 모든 삶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점점 악화되었고요, 몇 번씩 이혼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가관입니다. Farewell to God이라고, 하나님께 작별 인사, 하나님 안녕,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로 가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빌리 그레함은 성경밖에 몰랐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나라고 말하는 이 템플턴과 아뷰를 하면서도 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나는 성경이 오직 진리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바이블만 외치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남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는 전 세계에 2.2 빌리언 22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전 세계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2.2 밀리언 22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13명의 대통령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러고 보니 좀 트시네요. 이 대통령에게 기도해 줬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미국인의 목사님, 어느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어메리칸 패스tor이라고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능력, 그들의 인물, 그들이 가진 스펙, 그들의 모든 배경,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인생의 트랙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가는 길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 길을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에 나오는 4가지의 이 미물들을 살펴보면서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아주 곤충에 불과한 이런 이 미물들,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또 뭐죠? 도마뱀. 이 별 볼 일 없는 이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미물들을 가지고 뭘 설교하시려고 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물들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미입니다. 계미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곧 힘이 없는 종류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개미는 정말 미물에 불과합니다. 밟아도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이 개미는요 그러나 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쁩니다. 여러분 실상 개미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개미가 뭐 천국이 보장되고 하늘나라 보장되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미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이 길지도 않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꼼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악이나 이 마당에 여러분 열심히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미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개미 보셨습니까? 개미는요 꼬물꼬물하면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자기보다 더 큰 걸 입에 물고 이렇게 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준비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산만을 위해서 울고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면서 개미에게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부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회귀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날의 일본 조그마한 성공을 평생도록 간직하면서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만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요즘 라떼는 그걸 라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거 회귀적인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고
앞으로 있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미래가 있는 것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이성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과거의 백의적인 사람과 현재의 모습 사람하고는 완전히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아서 미다스라는 부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요즘도 미다스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장시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미국의 재벌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분은 정말 남을 평생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선교단체를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7억 불을 지원해요. 7억. 놀라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도 50만 불을 그 옛날에 후원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한 것,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다섯 번째가 뭐냐?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격렬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CEO 3명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학자로서 성공한 사람,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 3명이 그 일본의 60층 그 호텔을 빌려놓고 거기서 회합을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1층의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60층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씩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갑시다. 좋습니다. 사업가가 자기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큰 부를 일군 그 이야기를 하면서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0층부터 40층까지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된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했네요. 이제 40점부터 60점이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유명한 정치가가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신히 60점까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구나. 아니 뭐가 그리 큰일 났어. 아니 우리 3명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뭐가 있나. 이야기해봐. 뭐가 큰일 났다고. 참 내가 방키를 식당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가장 용이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 소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면 다 갖추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키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육식층을 열쇠 없이 그냥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미리부터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개미가 부지런히 기울을 준비하듯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반과 같이 안전한 삶에 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습니다. 사반이 뭡니까? 사반은 토끼만한 오소리를 말합니다. 오소리, 조그마한 오소리. 이 오소리는 약하다. 분명히 성경에 약한 종류를 그러잖아요. 오소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강하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더라도 아무 일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는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지요.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도 25,000명이 죽고 20만 명이 지금 아직도 건물 더미에 갇혀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재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람은 차가운 눈빛 하나만 봐도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돈만 많으면 다 된다 생각하지만 돈 가지고 해결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직장과 높은 명예가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재물과 권세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원한 반석이자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품이 안전한 곳인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임금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 요새가 되어달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안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사방과 같이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에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원칙이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별 힘이 없습니다. 메뚜기 뭐 몇 마리 정도는 뭐 그냥 잡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메뚜기 얼마나 많이 잡아 먹었는지, 예?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냥 실패 끼워가지고 와가지고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뭐 무섭냐? 잡아 먹으면 되지. 이게 말이 쉽지요. 한두 마리면 그거 괜찮아. 그런데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요, 그 파워를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이 메뚜기 앞에서 바로와 애굽이 손을 들어 항복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지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1784년에 남아프리카에 3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겹쳐서 3,000평방킬로미터 농토가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3,000평방킬로미터면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입니다. 1886년 말리에 1957년, 1998년, 2011년에 마다가스카르에 메뚜기가 겹쳐서 역시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혔습니다. 얼마 전에 1998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도 엄청난 메뚜기 떼가 마을을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학교로 대피한 적이 있었고, 들판에 고기들이 파란 것은 전부 다 없어서 처음 싹쓸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두 마리면 괜찮지만요, 때를 이루면, 연합하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요, 하나가 없어지면 기울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기울어지는 게 사람이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몇 년씩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네. 혼자 못 사는 거예요. 혼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85세신데 그 권사님이 3년 동안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누워 있으면서도 장로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디 밖에 외출하고 교회를 가고 하면은 항상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신 꼭 씻고 나가라. 옷도 대충 입지 말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세요. 밥도 잘 참기 잡수세요. 교회 갈 때 이 넥타이 매세요. 오늘 제 넥타이 괜찮지요? 집사님이 보내줬어. 이 넥타이 매세요. 양복도 이거 입으세요. 친구들과 만나면은 당신이 돈 계산하세요. 늘 이 권사님이 이야기하시고, 처음에는 막 너무 듣기도 싫고 뭐 알았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초췌해지는지,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밥도 안 잡수시고, 교회 오실 때 어떨 때는요 바지 자꾸도 안 올려가지고 오시는 옆에 장로님들 알려줘가지고 장로님 그거 그래가지고 잠그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빠도 있을 때가 좋았어요. 떠나고 나니 너무 불편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혼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제 남편이 허구한 날 사람을 너무 좋아해, 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바깥에만 나돌고 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집에 좀 혹처박, 아팠어도 좋으니까, 아파도 좋으니까 집에 좀 혹처박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는지 이 남편이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못 일어나는 거예요. 2년 후에 이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누워있을 바에 차라리 가는 게 좋잖아요. 저는 데려가 주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해요. 1년 후에 이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 장례식을 하는데
하관을 한다고 장지에 가서 땅을 파고 관을 다 넣으니까 이분이 뭐 여보 하면서 나 혼자 두면 어떡하냐고, 나 혼자 두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막 울고 나도 갈래 막 하도 오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떠밀어주고 싶더니 하도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이요 너무 후회되니까 보고 싶고 자기가 잘못 살았은 거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귀한 줄 모르면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 알고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고요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힘을 합치고 국민이 이해를 해줘야 나라가 되지 뜯으려고 하고 서로 지적만 하면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침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남인 북인 노론 서론 그래가지고 서로 사색 강탈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그러다가 나라가 임진왜란을 맞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봐도 한국에도 무인기가 침투해가지고 빨리 잡았니 못 잡았니 뭐 늦게 잡았니 왜 못 잡았니 그러고 미국도 정찰 풍선이 왔는데 왜 일주일 만에 잡았니 빨리 잡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잡으면 됐지. 그걸 자꾸 이거 누구 탓이다 그러고 그러면은요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뭉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뭉치면 썰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싸우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러면요 적전 분열입니다. 내부 총질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줘야지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뭡니까? 이단 아니에요. 이단.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 우리의 적은요 세속주의, 우리의 적은 악한 뭐라고 접근 시도들인데 교회를 넘어뜨려 가는 그런 악한 세가 밖에 꽉 차 있는데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든든 화목하게 든든히 있어가는 교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금년도 표가 너무 적잖아.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지 교회도 바로 되고요 또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흩는 자가 아니고 메뚜기 떼와 같이 서로 모으고 연합하기를 좋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도마뱀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는 이 도마뱀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서 왕궁에 그게 머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잘 기억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 그랬습니다. 도마뱀은 징그럽잖아요. 도마뱀을 보면 여성들이 도마뱀을 보면 아이 징그러워 그러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을 가보셨잖아요. 저도 청와대를 2번을 가봤어요. 청와대를 얼마나 신혼조회가 까다로운지 몰라요. 청와대 들어가면 복잡해요. 왜?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왕궁은 얼마나 경비가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도마뱀과 같이 볼품이 없고 우리는 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여호와의 궁궐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왕궁에 사는 것이 우리 마땅하다, 하나님 자녀의 그런 마땅한 그런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왕궁을 벗어나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 이 왕궁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못 배울 수도 있고 다 남들보다 뒤처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한없는 기쁨과 용기와 한없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손을 쥐고 자기 가슴에 딱 대면서 말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모두는 항상 여호와의 궁궐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궁전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미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방과 같이 안전한 바위 틈을 늘 좋아해야 되는 안전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항상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연합하고 구역끼리도 연합하고 가정도 연합하는 국가도 연합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고요. 마지막에 도마뱀과 같이 여호와의 궁궐에 왕궁에 늘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헛된 길을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정말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